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전도하게 하신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앞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시는데 배척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 목수가 아니더냐, 저 사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함께 있는데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저게 뭐 하는 행동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유도 없고 괜히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비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신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서 이제 특히 하다 보니까 모교회 이제 서노회에 있는 이제 청소년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당 교회 뭐 전도사도 아닌데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이기는 하지만 가니까 이제 저를 잘 알고 있던 선배님들이 귀엽게 이제 너무 뭐 귀여워 보이셨겠죠. 근데 계속 아이고 이 전도사 이러면서 장난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분들 장난으로 그러신 거지만 나가 그냥 저분들에게는 아직도 그냥 현철이 어린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형님들한테 하도 그러시니까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현철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전도사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당돌한 모습이었죠. 근데 제가 개척한다고 또 목요일 인사도 가고 계속해서 뭐 많은 도움 받고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아이고 우리 현철이가 커서 이제 개척을 다니네 이런 이미지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속상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태어나서 그 중에는 저에게 기저귀 갈아주신 분도 계시고 제 유치부 선생님도 계시고 얼마 전에 뵀지만 초등부 때 진짜 생각 없이 교회 의자 위로 넘어다니고 밑으로 기어다니고 그러던 시절에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러신 거겠죠.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내가 사역을 할 때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 깊게 얽혀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사명으로 맡은 역할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월요일 날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처음으로 조직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고요. 12명 중에 2명씩 묶어서 6개의 조를 만들어서 각각 6개 지역으로 파송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조직이 된다라는 거, 또 어떤 그것이 규모가 얼마나 든지 또 어떤 목적을 가졌든지 조직한다라는 것은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6개의 팀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먼저 등장을 해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돕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도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는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전도자, 당사자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평행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셨다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 다른 것 두렵게 하는 생각들이 파고들 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명하시는데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도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만 신고 두보롭도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소 의아한 명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기에는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되죠. 저희도 다음 주에 전교인 수련회 가게 되는데, 돌아오는 주에 전교인 수련회 가게 되는데, 사실 편하게 갔다 오고 싶지만 막상 챙기려고 하면요, 정말로 챙길 게 많습니다. 약도 챙겨야 될 것 같고, 뭐 먹을 거 간식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들 다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배낭은 생필품을 의미합니다. 그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챙기는 것. 전대에도는 당연히 돈이 필요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옷조차도 두 벌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한지 자신들의 철저한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여기서 상징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들 때문에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만약에 제자들이 이렇게 챙겨서 갔다고 하시면 어떤 기억만 제자들에게 남을까요? 서로 두 식장을 졌기 때문에, 야, 저번에 그거, 야, 활명수 가지고 왔는데 나 소화가 안 될 때 너무 좋았어. 저번에 타이레놀 가지고 왔는데, 나 머리 아플 때 너무 좋았어. 야, 또 그때 우산은 어떻게 준비했대? 우리 너무 그래서 좋지 않았어? 라는 식의 등등의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외에 다른 것들, 이 간섭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너무 잘 준비했다. 서로를 칭찬하는 일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실 때 뒤에 연구와 묵상에서 나오겠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염려로 준비하지 말라. 또 인간적인 염려로 준비하지 않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청빈한 모습으로 다가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전도를 하다 보면 선물을 줘야 되는 경우, 챙겨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이전 교회에서 한 권사님 전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거의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늘 동네를 걸어 다니시면서 뭐 채소 파는 그 외국인들,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시기도 하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근데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이 칭찬을 한 번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마음속에 그게 좀 이제 응어리처럼 남아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교구 담당이 돼서 신방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하는데 시간도 많이 썼고 물질도 많이 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자기 자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파파는 사람한테는 뭐 야채 사줘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선물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전도하라고 전도용품을 막 사놓기도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되게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 권사님이 잘못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배려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본인의 어떤 노하우이실 테지만 너무 그것을 또 의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권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하우를 깨닫게 된다는 게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노하우가 항상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전도를 하고자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게끔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 전도의 주체가 되시는 것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비로소 가장 의지해야 될 노하우는 무엇인가? 오늘 나오지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기에 완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라는 의미에서 배낭이나 양식이나 전대나 신, 두보롯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도가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가르치기까지 그 지역에 머물 때 체류할 수 있는 한 거점을 만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집에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석인 남자 둘이 와서 기약도 없이 그 집에 나그네로 머물면서 전도한다고 했을 때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동에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인데 손님이 찾아오면요. 그 사람이 떠나겠다고 할 때까지 주인이 이제 좀 가시죠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을 누가 잡으러 와도 자기 집에 손님이면 주인이 대신 싸워서 지켜야 되는 그 무슬림 율법 안에도 그걸 뭐라고 그러는데 그 전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을 정해서 그 집에 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 머물 필요 없이 신발 아래 먼지를 털고 그 집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신발 아래 먼지를 털라는 건 유대인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니다 보면 지방이나 이런 데 막 가다 보면 이방인 땅에 갔다 오면서 이방인 땅에 먼지나 흙이 자신에게 묻어서 이방의 것을 가지고 온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먼지를 털거나 그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 지역으로 넘어질 신발의 먼지를 털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요새 현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시체나 이런 거 부정하게 여기시는 거 아시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경우는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지나갈 때 무덤 위를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현대 이제 원리주의자 이 유대인들은요 비행기 안에서도 비닐을 뒤집어 쓴대요. 그러니까 그 외부의 공간과 자신을 차단한다라는 어떤 행위겠죠. 그럼 비행기에서 비닐을 뒤집어 쓰면 뭐 무덤 위를 안 지나간 게 되나요? 그런 식으로 오늘 신발을 떨어버리라는 건 유대인의 전통이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곳에 미련을 두지 말고 굳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쏟을 필요가 없다.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그들에게 애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름을 발라라는 것은 단순히 의료 행위를 의미하는데 당시의 외상, 겉에 있는 상처들은 올리브 오일을 발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그런 식의 어떤 보여주는 듯한 행동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일들은 무엇이었느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지만 궁극적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전도하는 일이 두렵습니다. 믿다가 안 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듯 보이지만 사실 어려웁니다. 진짜 어려운 건 아예 모르거나 하나도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왜 힘드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거절당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죠? 사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 좀 모욕을 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게 망설여져요. 특별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효용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노방전도 생각해 보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나눠야 되는데 입도 잘 안 떨어지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불특정한 다수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일산에서 7년 있었던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노방 전도를 했어요. 부침개도 구우시고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나눴습니다. 또 개봉동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2년 동안 새벽 기도 끝나면 화요일 목요일은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커피를 200잔씩 나누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산에서 사역할 때는 전도지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건빵이나 조그맣게 담겨있는 곡식 들어있는 그런 걸 나눠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봉동에서 전도할 때는 커피를 나눴어요. 근데 차이는 뭐였냐면 개봉동에서 전도할 때는 교회 다니세요라든지 우리 뭐 개봉지엘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하루 되세요 라면서 커피만 나눴고요. 그리고 일산에 있었던 경우는 여기 뭐 늘리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낫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막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봉동에서 그 말 안 하고 커피만 나눠줘도 안 받고 가는 건 똑같더라고요. 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사람들이 받던지 안 받던지 간에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느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산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아내가 같이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5살이었던 큰애를 데리고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너무 웃긴 게 이놈이 제가 이제 장난삼아 제 거 너무 많아가지고 너도 해볼래 하고 줬어요. 근데 아빠 하는 거 보더니 열심히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막내에 만한 나이죠. 전도지를 막 열심히 아니면 그 말도 없어요. 가서 그냥 그거부터 주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어른들이 귀여우니까 웬만하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여기야 그럼 교회 앞에서 하니까 보고 지나가시고 이러는데 어떤 어른들은요 가도 얘가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못 본 척하고 투면인가 취급을 하고 가세요. 근데 애가 집요해요. 왜냐면 이걸 얘는 줘야 된다는 아이 같은 생각 때문에 계속 쫓아가요. 이걸 막 흔들면서 쫓아갑니다. 키가 큰 어른들한테. 근데 끝까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더니 얘가 저한테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아빠 나 안 할래 할 줄 알고 저도 그냥 내가 괜한 거 시켰나 보다 그러고 딱 오더니 아빠 하나님 진짜 계신데 왜 안 받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얘가 5살인데 유치부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라는 거 하나랑 어떻게 아이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감동했던 순간인데요. 물론 지금은 중2병 너무 심하게 해서 힘들지만 그랬던 옛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께서도 먼저 몸소 보이신 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먼저 전도를 시작하셨죠. 우리는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까지 책임지고 싶기 때문에 실패할까 봐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먼저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기 내어 전하는 일. 그리고 그때 성령이 움직이신다면 비로소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 관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무엇을 주십니까? 네, 돈이나 어떤 뭐 누군가의 연락처 이런 것들이 아니었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 무엇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식, 배낭, 전대, 여벌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팡이 위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의 염려로 불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것에 신경을 뺏길까 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가지지 못하게 하셨고 또 이 가지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무엇보다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청빈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능력만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저는 이들의 믿음과 순종이 너무나 값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값진 모습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났고요. 또 전도의 결과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지혜와 화려한 언변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만 믿으며 복음을 전해 결신에 이른 적은 언제입니까?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의 냉대나 차가운 말을 떨어버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 외에서 우리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나 걱정이 앞서서 설명이 많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을 들여야 전도가 된다고 한다면 전도조차도 능력제일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잘하거나 설득 잘하는 사람이 잘하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잘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는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투박하게 그리고 할 줄 아는 언변이 없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필그림 교회가 또 전도에 힘써야 할 터인데 이 전도하는 일에 앞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신뢰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전도의 자리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